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기를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적 가치, 두 번째는 절대적 가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가치를 얘기할 때 이 모든 가치는 다 상대적 가치일 수 있어요. 절대적 가치는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요, 상대적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합니다. 파스칼이 또 얘기를 하기를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예를 들기를,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사도 바울을 얘기 듭니다. 바울은 절대적 가치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만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 역시도 절대적 가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도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절대적 가치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최고의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나의 지식 중에서 최고로 고상한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지식 중에 최고로 고상한 그 지식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이 내 속에 오면 다른 모든 상대적인 지식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혹시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어떤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높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더 이상 지식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최고의 지식, 절대적 지식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지식이라고.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지식은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식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총독 베스도를 만났는데 베스도가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스도에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바울아, 너는 네가 많은 학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 미쳐가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생각하건대 지금 자기가 아는 지식을 뛰어넘은 지식을 지금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뛰어넘는 지식이 바로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은 지식이거든요.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총독까지도. 또 심지어 저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 하면 아시죠? 철학자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이 뭐라 그랬어요?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막 그냥 토론을 하는데에도 전혀 꿀리지 않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모든 지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다. 나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왜? 최고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붙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고의 것을 가지면 그 다음의 것들은 웬만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절대적 가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간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버리지는 않아도 내 속에 묵혀두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끄집어내지 못하고 안에 집어넣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속에 말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한데 그냥 묵혀두는 사람 없나요?
이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활용을 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활용하여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묵혀두면 우리 역시도 전혀 의미 없는 인생,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자꾸 우울증이 걸려요? 왜 자꾸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 가치 있는 최고의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어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보면요,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엔 저 사람 정말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는데, 최고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데,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요 굉장한 열등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조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을 다녔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직장이 낫다, 이게 다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오면 그 다음부터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적 지식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이 내가 훌륭하게 내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등시 가질 것도 없고요, 스트레스 가질 것도 없고요, 초조해할 것도 없고요. 그냥 그 밑에서 그냥 살아갈 뿐이죠. 그러다 보면 내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중세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우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주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야, 너 나한테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하는 말이, 주님, 저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이야,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또 누구에게도 열등감도 느끼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우월감도 느끼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는 뭐냐? 절대적 가치가 있는 절대적 최고의 지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거 하나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 방해가 되는 어떤 생각이 있거나 어떤 지식이 있거나 상식이 있거나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최고의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또 잘난 척합니까? 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적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시하고 살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적 가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지식 때문에 다른 것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갖고 살겠습니다. 내가 바로 이것을 활용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인생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가치 있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고의 의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9절부터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자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야.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뭐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진짜 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나의 의는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는 의를 찾을 수 있다. 이거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어떤지 아세요? 자기가 의롭게 된 것이 뭐 때문에 됐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경력, 이력 때문에 된 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뭘 했어요? 할례 받았죠? 유대교인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 왕족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남유다는 다윗 왕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 여기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이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쿠데타죠. 그래서 10지파를 모아가지고 위에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런데 밑에 있던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합쳐서 남유다가 된 거죠. 그러다가 계속 이어가다가 주전 722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해 와가지고 여기 인종 교배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혼혈족이 나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혼혈족을 나중에 뭐라 그러죠?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혼혈족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혈족은 어떻게 해요? 순수한 혈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의로움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 자체가 정통신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죠. 아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데,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확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너 의로워. 아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구나. 깨달으면서 그가 로마서도 쓰고 갈라디아서도 쓰고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를 쓰면서 우리의 의,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화려함, 세상적인 풍요로운 물질, 이거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최고의 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그동안 미안하지만 개처럼 돈 벌었어요. 그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하, 나의 의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돈 중요하지 않구나. 그 돈을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나쁜 것으로 번 돈은 4배나 갚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최고의 의를 너는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핍박을 받아도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요 2번 강조하신 단어가 있어요. 산상수훈에 복을 얘기를 하면서 복이 몇 가지죠? 8복이죠. 그죠? 그 8복 8개 중에서 2번 강조된 게 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목말라 해. 내가 의를 이루어야 해. 의를 이루어야 해. 그런데 그 의가 어디에서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의를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까지 받아. 예? 의를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그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봐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보고 마시는 말씀에 이 마음 품으래요. 그 마음이 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천국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품으래요, 우리 보고. 아니,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그리고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어쩌면 마음의 무릎을 우리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얼만큼 나를 희생해 봤나요? 얼만큼 나를 부정해 봤나요? 얼만큼 내가 정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최고의 의를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고의 목표를 갖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뭐죠? 이게 구원 받은 거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구원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 아시죠? 첫 번째 단계 칭의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리스도를 나를 잡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단계가 구원의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마지막의 단계가 구원의 끝, 영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서 많은 경우가 처음에 시작은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결말까지는 가요. 그런데 뭐가 없냐? 중간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중간이 없다 보니까 끝도 없는 거죠. 우리의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우리의 결과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맞죠?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때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이게 제자가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실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예수는 좋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 이런 얘기들을 흔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는 좋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좋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 예수를 닮지 않았다는 소리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박수갈채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갑니까? 나는 여기서 돈 많이 벌었어, 나는 여기서 기술이 있다 그래, 나는 여기서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도 받았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예? 우리의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알바니아 컨퍼런스를 가가지고, 저도 사실 갈 때까지는 몰랐는데 가서 비로소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좀 부끄럽지만 알바니아가요, 뭐 옛날에 사도 바울이 그 땅을 지나갔던 땅이에요. 대단한 땅입니다. 거기가 일리기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는요, 완전히 이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교회는 다 문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이 아시아 쪽에서 최고로 악랄한 공산주의가 어디에 있어요? 북한이에요. 유럽에서 최고로 악랄한 공산주의가 어딘지 아세요? 알바니아예요. 그러면서 김일성이가 여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김일성이요, 유럽 나라 전체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왔던 나라가 알바니아예요.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였는데 3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래서 3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서 올해가 뭐냐면 30주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그러면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내심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신앙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컨퍼런스 하는 기간 동안에 변화된 게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총회에서는 세계 선교부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늘 받는 것만 했었지 주는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결의하기를 세계 선교부를 만들자. 그래서 그 결의를 통해서 세계 선교부가 거기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선교를 하자 해서 코소보로 가고 보스니아로 가고 또 여기 여러 나라로 이제 가서 선교하자. 그리고 가장 그들의 마지막 목표가 어디겠어요? 북한으로 가자. 왜냐하면 북한은요, 지금 우리는 가기 어려워도 알바니아 사람들은 다 받아줘요. 지금 그만큼 친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를 북한에다가 하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의를 했어요. 굉장히 귀한 일이죠. 어쨌든 이들은요, 그동안 계속 받는 것만 있었는데 이제는 주는 거 하자. 이게 바로 뭐겠어요? 이게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목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일단 정해지기만 하면 다른 거 보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로 가요. 그레스게는 어디로 가요? 갈라디아로 가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얘기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끝까지 난 믿음 지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가나안 교회 교인들에게도 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목표를 가지고, 목표 잃어버리지 말고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 우리가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고 살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최고의 지식, 최고의 의, 최고의 목표,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